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 하늘을 보며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직립보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직립보용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땅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높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진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왜? 땅의 것을 아무리 파고 땅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서 만족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죠. 첫째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 땅의 것이 눈에 들어와요. 땅에서 잘 살고 싶고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땅 지향적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막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도 또 땅의 것이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생각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땅의 것을 지쳐가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늘 지향적이에요. 믿음 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눈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때는요 하늘을 지향하며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이 연도 만들잖아요.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리기도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에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또 우주 여행도 하고 지금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은 지금 우주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시대입니까? 왜 그렇죠? 하늘을 지향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흙으로 만든 지음받는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고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위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이 죽었고 하나님한테 감춰졌는데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어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요 지나가다가 동전을 주었어요. 동전을 주어가지고 그 동전을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버릇이 생겼어요. 맨날 땅만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땅만 쳐다보면서 준 돈이 13달러 26센트래요. 그리고 단추가 29,516개 또 바늘이 54,172개를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취미는 아니죠. 이렇게 땅만 쳐다보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결코 좋은 취미는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을 우러봐야 될까? 첫째는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버렸어요.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런데 즉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죠. 아브라함한테 밖을 나와보라 하죠. 밖을 나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쳐다봐라.
너의 상황이 밤이었는데 너의 상황이 어둠 밤과 똑같지만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별이 어둠 가운데 더 빛나는 것처럼 너의 삶이 더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늘을 뭐라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우리가요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봐라. 하늘을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바다나를 도망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닥다리가 저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너가 지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너 가지만 너는 하늘에 닿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그냥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너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냥 야곱이 아니라 하늘에 닿아 있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 닿아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지만 걱정하지 말라. 너는 하늘에 닿아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닿아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하늘에 닿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록 부족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야곱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닿아 있는 존재다. 하늘에 닿아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아 있는 존재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저도 성지순례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 성지순례 어떻게 하다가 제일 싸게 한 165만 원, 지금은 한 300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때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내산에 한 새벽 2, 3시인가 아무튼 일어나가지고 큰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낙타가 얼마나 높은지 막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낙타를 타고 올라가서 근데 올라갔는데 시내산 바위가요 바위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바위로만 거의 돼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나무도 없고 거의 하늘하고 이렇게 맞닿아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 산에서 하늘하고 거의 맞닿을 정도였는데 아침에 해가 탁 떠는데 그냥 돌이 빨개가지고 그리고 하늘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모세가 누구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탁 만나요. 광채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또 답답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자꾸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표현 아시죠? 그래서 제 아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죠.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 하늘을 우러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미국의 봉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한 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1, 2차 대각성,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습관인데 자꾸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서 걷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걸으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은혜에 대한 달콤한 느낌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나는 어미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동시에 보는 듯 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거룩한 어미하심과 온유함과 두려운 달콤함과 그리고 높고 위대하심과 거룩한 부드러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해와 달과 별들 안에 구름과 푸른 하늘 안에 풀포기와 꽃들과 나무 안에 그리고 물들과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듯 했다. 나는 가끔 앉아서 달을 쳐다보곤 했고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창조주와 구속주를 명상하곤 했다. 얼마나 멋진가. 조나단 에드워가 나가서 들을 보라면서 그 안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노래하기도 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이냐면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의 목회자의 봉사였던 에드워드 삶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잖아요. 사실은 너무 돈벌이라고 분주하고 살아가느라고 그러면 살아내야 되니까 분주하고 이렇게 사는데 가끔은 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땅만 쳐다보면 마음이 굳어지고요.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자꾸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늘을 쳐다보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라고. 어디서 듣고요?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보좌가 어디 계시다고요? 장소적으로 보면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모세도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동서남북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솔로몬도 기도할 때는 항상 손을 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히스기야도 말합니다. 어려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오고 랍사게라고 해가지고 와서 막 시비를 걸면서 빨리 항복하라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서 그렇게 막 짓밟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역대하 3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을 우러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라고. 심지어 스데반도 순교 나갈 때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요. 어디를 스데반이고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았는데요. 어디를 쳐다보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을 보고 있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서 그냥 순교하면서 이게 스데반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프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꺼이 그냥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쳐다봤다. 가끔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고 답답할 때 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느부갓네살 블레셋 왕인데 127돌 다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어느 날 이 교만한 왕이 자기가 정복한 127돌을 딱 바라보면서 와, 이 많은 나라를 자기가 그랬대. 내가 이렇게 세웠다라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거든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치십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옥상에서 왕으로 쫓겨나서 옥상에서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독수리 막 머리털처럼 막 손톱 발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돼요. 자기를 높일 때. 근데 언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이 됐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놀랍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참 너무 힘들다 하고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그냥 하늘을 참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했겠죠. 하나님을 탁 바라보는데 그 총명이 그냥 순식간에 확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총명이 탁 들어와서 이제 다시 왕이 자리가
느부갓네살 왕 자리가 회복이 됐어요. 참 놀랍죠. 하늘을 우러러 딱 보았더니 아버지하고 하늘을 우러러 딱 보았는데 그 총명이 그냥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여러분 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가도 인생 참 너무 힘들다, 이 과거 같은 삶이 힘들다가도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핀란드란 나라는 왜 그렇게 맨날 행복지수가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행복지수가 나왔는데 59위. 우리나라 G7인데도 잘 사는데도 59위인데 핀란드란 나라는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복지수가 1위잖아요. 젊은 사람도 그냥 자살하고, 엊그저께도 제주도 사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모 80대 노인을 모시고 그냥 벼랑으로 그냥 차를 몰고 그냥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그냥 난리잖아요. 그냥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국적이긴 하지만 미국 국적에 있는 어떤 의사가요, 음식을 가지고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운전해갖고 들어가가지고 창고를 2개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도왔으니까 우리도 가서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송솔나무라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이분들은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 전쟁터에 가고 어린아이들에게 피리를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서브를 하는데, 섬기는데,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하늘을 우러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아마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분도 가끔 생각날 때 하늘을 좀 우러러 보시면서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힘들 때 때로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은 그때가 될 때에도 하늘을 다 물어보면서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하늘을 물어보면서 아버지, 이 한마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한마디,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야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늘을 가끔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늘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 저 영원한 하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나그네는 정처가 없잖아요. 나그네는 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따리 싸고 다시 짐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뚱아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이 장막집 흙이 그냥 무너질 거예요. 그냥 스르르 무너지면 영원한 저 천국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가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발라 박사가 말했듯이 내가 갈 때 나에게 장소곡이 아니라 슬픔곡이 아니라 보내드리는 환송곡을 불러드리려고 했듯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저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서 그 천국 시민권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거리로 가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사실 신천지 때문에 이 좋은 단어가 다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이 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음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 돼야 되고 또 그 마음이 천국인 사람들이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살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교 때문에 항상 땅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인생과는 기독교적인 우주관은요. 우리의 권함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우주관입니다. 우리의 권함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장막집 딱 거두면 우리 캠핑하러 가서 그러잖아요. 한 2박 3일 캠핑하다가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냥 텐트 딱 거두면 야 걷어. 왜냐면 집에 가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장막 딱 거두면 걷어. 하나님이 걷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갈 번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반모섬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분주하고 또 쉽지 않죠. 힘이 들죠. 그러면서 항상 잊지 않을 것은 내가 돌아갈 영원한 번향이 있다. 그 번향 아버지 집이 있다. 그 아버지 집을 돌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왜 하늘을 바라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손길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돌아갈 번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케임브리지 대학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내가 바라보면서 늘 하늘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결국 땅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일대학교의 펠리칸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참 뭐랄까 일리가 있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대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 여러분 땅에서 보세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지고 뭐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낙관주의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 땅을 바라볼 때 참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밝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늘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부터 이제 하루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